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순절 첫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받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 3절과 4절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특세 첫날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 그대로 40일의 절기죠. 오늘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르는 40일, 주일을 제한 40일을 가리켜서 The Lent,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유래한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데서 유래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오는 절기, 바로 사순절. 첫날 새벽 기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40일을 완주하시게 될 분도 계시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 너무 전날 과로를 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시간을 맞춰놓은 얼람이 안 울리는 바람에 하루를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씩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씩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는 복음서 말씀을 1년에 한 복음서씩 묵상을 합니다. 작년도 2023년도 사순절에 누가복음, 올해는 요한복음, 4년을 한 주기로 해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왜 성경에 사복음서가 주어졌을까? 어제 토렌스에 화재 사건이 났을 때 4개 신문사에서 4 신문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그 디테일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동일한 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하는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기록, 전달해 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예수님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포커스가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간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해요. 왜 이렇게 다 강조점이 다른가? 오디언스가 다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왕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은 행정, 군사, 법률, 행동을 강조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곧바로 어떻게 행동하시고,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말씀대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마가복음이 로마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원래부터 인간의 완전한 이상이 무엇인가를 추구해 왔는데, 인간이 완전한 이상은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게 compassion, 긍휼을 가지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치료의 역사도 이루시고 또 피로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누가복음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남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자가 인간의 참 이상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오디언스가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미국인, 한국인, 모든이 all nations, 모든 족속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올해 2024년도 윤년이 낀, 그래서 2월달이 29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사순절 내내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면서 장엄한 그야말로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유사한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태초에가 아닙니까? 태초에.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말은 똑같이 태초에인데,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인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태초에가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창조의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는 창조의 태초로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든 물질계, 자연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던 창조의 태초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창조의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영원의 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은 태초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근데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셔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서 영원 전부터 계시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창조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바로 앞에 나온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리키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하 만물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거민들, 그 중에 한 사람, 나는 one of them,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하나인 나도 그 말씀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구속주이심과 동시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듯 20세기에 태어난 나를 지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심판주. 그때 심판주의 뜻은 회복과 완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컨서메이션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 나의 심판주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영원전부터 계시던 말씀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창조되던 그 태초에 여전히 계셔가지고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33편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땅에 있는 그 만상, 삼라 만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입기운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여러분. 루아흐라는 이 영과 바람과 호흡은 같은 히브리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창조하셨다. 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하나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창조를 가리켜요.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섭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창조와 섭리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처럼 장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장엄합니까?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펼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섭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섭리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마지막 한숨을 몰아쉬고 흙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그 창조의 영원히 태초는 물론 창조의 태초에까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 알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죠? 무엇으로 안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말씀으로 지으셨고 성령으로 지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비록 하루에 한 번에 하루씩 one day at a time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그 새벽에 그 달콤한 단잠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이유는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가 치료되고 소생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이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애틀에서 개척 목회를 하시는 양성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이 맞도록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하며 기도의 그릇에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샬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셔서 그 뜻받도록 행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작정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사순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